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거짓 사랑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란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께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세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완전한 걸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진정 원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지만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중국에는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자녀를 키운다 할지라도 결국에 자녀를 나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쌓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은 먼지와 재가 돼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는 언젠가 사악한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인생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라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그냥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니 하고 그냥 냉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이고 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이 세대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사단의 그 방해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악한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도에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거둬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신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된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은 영원할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 세상의 모든 희망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의 어둠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면 그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소망이 아닙니다. 끝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패배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악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광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신 백마를 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영광의 소망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기대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전혀 앞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모든 이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인생은 늘 어려운 것입니다. 고달픈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겐 주님이 반드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내게 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를 믿고 확신에 젖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에겐 주님이 반드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은 산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말씀인 것처럼 영원한 것이지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그대로 다 넣어준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악된 그 모든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었던 첫 조상 아담보다도 더 뛰어나도록,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제일, 이 말은 뭐냐면 최상급, 비교 최상급을 쓴 거예요. 그 원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거 비교해서 가장 최고예요. 믿음도 영원해요. 소망도 영원해요. 근데 사랑은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너무나 싸늘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허황된 것에 불과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는 그런 말은 쉽습니다. 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쉽습니다.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겠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짐은 쉽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랑은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어도 거짓 웃음을 보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실한 사랑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하겠는데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와 늘 몸을 부비며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 남편을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거짓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냐라는 거죠. 왜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은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지만 우리 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왜 이야기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될 뿐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죠. 100년을 살건 1000년을 살건 부자로 살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싶냐? 그러면 한 군데에만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목을 맵니다. 세상 앞에서 쩔쩔 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생을 가장 완성시키는 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속에 내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훈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언어는, 쉽게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으로 다 허공으로 다 사라져버릴 말들은 다 세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일날까지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주일에도 성도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뭘로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거면 말을 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335 모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는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걸 얘기하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새까맣게 까먹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히덕거립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만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답이 뭐냐, 내 인생의 답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한 진정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내가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식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가 할 일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그만큼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내 그 뜨거운 사랑은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슴을 불태워야 할 것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사랑이구나. 아, 사랑이구나.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 말고는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밖에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냉랭하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내 마음도 얼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점점 차가운 세대 속에서 추운 겨울엔 더욱더 뜨거운 그 불길로 다가가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은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 냈습니다. 주인기 장로님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찾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거처가 친히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내 몸을 평안히 누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집을 주님이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이들 앞에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